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정말 가정에서 예수님을 앞에 모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잠잠하게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한 분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과 같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정말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책으로 직접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이 안아주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이 안아주다입니다. 제가 세바시에서 한 프로그램 봤는데 세상을 바꾸는 15분이죠. 이 강연에서 정신과 전문의 김은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동시에 청소년 상담가이시기도 하시는데 한 학생이 그 친구는 참 공부도 잘하는 학생인데 한 학생이 이 선생님께 상담을 신청해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사실 저 자해를 했어요. 이 김은지 교수님께서 일하시는 상담센터는 70만 명의 아이들을 만나왔고 그들 중에 15만 명의 아이들과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이 상담에서 비율로 1위를 차지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인관계였어요. 사람과의 관계. 선생님,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친구들이 인스타에서 카톡에서 저만 빼고 놀아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 앞에 쿨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처음에 말씀드린 상담을 하는 학생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방어 기제, 그것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무서운 아빠, 두려운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방어 기제가 생긴 거예요. 아빠 앞에만 서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이죠.
선생님, 사실 저 자해를 했어요. 이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혹시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니?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저를 너무 무섭게 혼냈어요. 아빠 앞에만 서면 항상 굳어지고 두려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서운 아빠, 두려운 아빠로 인한 트라우마, 상처로 자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생긴 상처, 우리 안에 생긴 트라우마는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정답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이 안아주다, 복음이 나를 안아주기를, 복음이 우리를 안아주기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절정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60세에서 70세 노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금 저희가 춥잖아요. 겨울에 이 감옥에서, 반지하 감옥에서 난방도 되지 않아서 추위에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13서신 중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해요. 그래서 4장 6절에 뭐라고 쓰냐면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이 네로 황제 때에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에 머리를 갖다 대고 도끼로 찍어서 순교를 당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이게 유언,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건 언제냐면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면 아들아라고 기록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도 어려서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단어가 젖먹이, 유아, 모태신앙, 즉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어요. 외조모 로이스, 엄마 유니게에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전수받아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즉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복음. 여러분, 디모데는 분명히 눈물로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정말 부르부르 떨면서 마지막 그 영적인 아비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유언과 같은,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로 읽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엔 크리스토 예수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그것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더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모든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진노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출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해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뭐야? 라고 정의한다면 복음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진노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겠어요? 구원은 우리가 더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닙니다. 다시요. 구원은 우리가 더 선하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즉 나를 대신해서요. 제가 이걸 많이 이야기하죠. 장사나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가 다 받아야 하는데,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야 하는데 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까지가 복음이며 구원의 핵심입니다. 저도 이 서론 말씀드렸던 학생 사연처럼 부모님과 관계로 말미암아 제 안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제가 19살 또 20살 때에 넘어가는 시기에 교회에 나오면서 저는 처음에 그냥 청년들과 재밌게 노는 게 재밌었어요. 주일날에 끝나면 막 늦게까지 같이 놀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수련회 가서 기도회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마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저는 나중에 청년 때 내적 치유 집회도 갔었는데 그곳에서 제 안에 있는 상처들, 골마있던 것,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 지금 아버지와 베프예요. 공식적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집에 가면 아빠, 일부러 그렇게 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안아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인생이 살아보면서 겪을 수 없었던 테러와 어려운 일들 당했는데, 그때 제가 밤에 비 오는 날, 이번 주에 비 왔잖아요. 우산 쓰고 이렇게 주님과 걷고 그 자리에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는데 정말 디모데처럼 많이 울었어요. 사도 바울이 저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상처투성이인 12년 혈류증, 피가 끊이지 않고 흘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딸을 안아주시고 온전하게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내 가족에게 스킨십 할 수 없고
내 자녀에게 스킨십 할 수 없고 내 배우자에게 스킨십 할 수 없이 완전히 격리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향해 손으로 스킨십 하세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안아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도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요. 그래서 우리를 17절 말씀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훈과 책망은 두 가지는 교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뒤에 두 가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는 실천적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보면 이것은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즉 이런 거예요. 성경을 모를 때에는 진화론, 야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흡수해요. 그러나 성경의 바른 지식, 그 교훈을 받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진화론은 틀렸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구나. 이 바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은 그 의미가 유죄 판결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것.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진 것처럼 그것이 믿어지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책망입니다. 실천적인 의미로 바르게 함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이거예요. 추를 바로 세우다. 제가 이미지에 예수님과 운전하는 것처럼 다른 길로 가면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르게 교정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욕해요. 그거 잘못됐어 하고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술을 먹고 다녀요. 그거 잘못됐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고 교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란한 죄에 계속 빠져요. 그거 잘못됐어 라고 우리를 교정하고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로 교육하는 것은 훈련하고 원어에 연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삶까지 사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사라지고 연단받아지고 훈련되어지는 것, 이것이 의로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 한 단어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절정이죠. 성화의 클라이막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전체를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던가요? 솔직하게.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던가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이 목사 성경을 안 믿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저는 청년 때 진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 여전히 참패했어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죠.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좀 알겠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성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로 다음 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 바로 앞에 16절에 여러분 이걸 상상하면서 봐보세요. 저를 봐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홀로. 16절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은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순교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온전해지고 거룩해졌는데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도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엔 그리스도,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무려 8번이나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 나는 지금 주님과 연합됐어. 나는 지금 주님과 생생하게 함께 있어. 그래서 하나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함, 성화되는, 순교하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 믿음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것처럼, 저는 아까 새벽에도 걸어오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옆에 서서 그들 곁에 서서 같이 걸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더라. 이게 딱 우리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던 두 제자를 향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자신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기록된 것을 막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축사하사, 우리말 성경에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본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지금 이 칠흑 같은 감옥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돼. 저는 이걸 걸으면서도 주님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8년 9년을 예수님과 동행함을 그렇게 외치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거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바울처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더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지각하며 너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믿은 것을 살아라예요. 그래서 거하라라는 말은 살아내라.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 읽으면서 분명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주님은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나야, 그거를 살아내라. 살아내라. 내가 나의 가정이 골방에 있을 때에도, 핸드폰을 할 때에도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저는 이 복음의 원리로 믿음의 실험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같았던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서 참패했었는데 죄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맛봤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리고 저는 지금 다 이뤘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성화의 길을 갈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말투, 표정, 성품,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적용으로 기승전 큐티죠. 큐티,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정말로 가정에서, 골방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겁게 열어주십시오.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눈을 감고요,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눈물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빠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금이 난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안아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도 바울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 예수님을 24시간 선명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상처됐던 것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좀 안아주십시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전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둠에서 활짝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혼자 있을 때에도, 가족들과 있을 때에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홀로 골방에 있을 때에도, 핸드폰을 할 때에도 모든 순간에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능력을 행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님 안에, 아빠와의 관계에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상처되고 금이 가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졌던 것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온전하게 성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님을 24시간 계속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있습니다. 광고를 PPT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 중요한 광고는 줌 반별 모임이 다음 주 1월 31일 주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중요한 광고니까요. 다음 주부터 반별로 줌 모임 한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화면 다 꺼놓고 이렇게 막 잘 참여 안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줌으로 참여해 주시고
자매분들이 화장 아침부터 안 돼 있어요. 그럼 마스크를 쓰고 반별 모임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음 주부터 줌으로 반별 모임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2월부터 저희 중고등부 전체에게 정기교독 큐티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여러분 꼭 큐티, 오늘 적용도 큐티였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면 부모님과의 나눔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나눔은 혹시 가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마음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도 좋고 최근에 있었던 일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과 솔직하게 나눠주시고 절대 혼내지 마시고 서로 안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용서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꼭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아주실 겁니다. 어려웠던 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있나요? 혹시 어렵다면 어떤 게 어려운지,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 24시간 바라보는 게 저 어려워요, 이렇게 나눈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어려운 게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화면은 풀샷으로 틀어주시고 찬양도 같이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